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신갑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올 한 해도 한 달하고 일주일 가량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강건하게 모두 예배 드리신 줄 믿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들 말씀과 기도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해지는 우리 옛사랑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또한 2026년도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루하루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이제 8번째 시간인데요.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은 한 2번이나 한 3번에 걸쳐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시면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말로라는 말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좀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마지막으로 내가 이런 것을 너에게 얘기한다 그럴 때 무언가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우리는 어느 정도는 그 싸움터에 나가기까지는 강건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는 로마 병사들이 사도 바울이 그 기술했던 시대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 로마 병사들이 입었던 전신갑주를 비유해서 이 말씀을 기술했는데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도 전쟁에 나가기 전에 많은 훈련을 합니다. 어떤 무기 사용법, 행군, 체력 단련 이런 많은 훈련을 한 후에 전쟁터에 나가기 바로 직전에 입는 옷이 바로 전신갑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어떤 싸움을 나가기 전에 어린 아이한테 태어나자마자 갑옷을 입혀서 싸움터에 나가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삶의 전쟁터, 어떤 사회에 나가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우리는 잘 양육합니다. 어느 정도 힘을 길러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삶의 전쟁터로 싸우게끔 부모들이 내보내죠. 부모들이 또 쫓아다니면서 다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마귀들과 싸우기 위해 어떤 영적 전쟁의 싸움터로 가기 전에 많이 보살펴 주세요. 어느 정도 성장하기까지는 마귀를 오지 못하게 합니다. 많이 방해하지 못하게 해요. 영적 타격이 그래도 적게 만들어주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강건한 후에 하나님이 이제 영적 전쟁터에 내보내시게 되죠. 근데 다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무엇을 입으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우리가 강건해지는 방법은 에베소서 1장부터 5장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알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는 강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내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지요.
또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또한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흘리신 피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지요.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부터 5장에 보시면 어떤 말씀을 지켜야 하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의 우리를 불러낸 그 이유와 뜻을 안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우리가 그 말씀들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마귀와 맞설 수 있는 강건한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강건하여 지고, 자 6장 11절에 이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전신갑주란 뜻이 파노폴리아, 헬라어로 파노폴리아, 모든 무기들이라 씁니다. 모든 무기들.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는 뭐라 나와 있습니까?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괴계라는 뜻은 간계, 아주 간사하고 교활하게 남을 속이는 때를 얘기합니다. 자, 마귀는 정말로 너무나도 교활하고 간사해서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자, 정사와 권세. 정사는 어떤 통치자들에게 임하는 영을 얘기합니다. 어떤 의견을 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주 큰 권력을 가지고 어떤 의견을 내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영이죠. 자,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입을 가진 자가 트럼프입니다. 트럼프에게 임하는 영이 바로 정사의 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하는 영이 바로 정사의 영이에요. 자, 시진핑에게 임하는 영이 바로 정사의 영입니다. 우리 국회의사당에서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임하는 영이 바로 정사의 영이에요. 무언가를 결정하게끔 악의 영이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정사의 영입니다. 권세는 어떤 지역에 임하는 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국에 임하는 영과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한국에 임하는 영과 북한에 임하는 영은 실제로 전략과 전술이 다릅니다. 저기 아프리카 아주 빈민촌에 임하는 악의 영과 또 아주 부유한 유럽의 도시에 임하는 영은 다르게 전략과 전술을 쓰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권세의 영입니다. 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마귀의 졸개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단들이 아닙니다. 마귀들이 아니에요. 그냥 사단, 마귀, 하나예요. 하나의 존재.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러죠. 네. 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졸개들, 하수인들이 세계 곳곳에 퍼져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의 영의 그 대장, 마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마귀는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닌 분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하나님과 마귀일 것이에요. 마귀의
뭐 쫓아가면 지옥 간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마귀는 실제로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주 교활합니다. 아주 똑똑해요. 아주 지혜롭습니다. 세상의 전세자분자입니다. 세상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시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의 안에 처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그렇지 않은 온 세상은 악의 안에 처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온 천하를 꿰고 있는 자예요. 또 사단은 이미 죽을 줄 아는 자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이하에 보시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사단을 무저갱이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전에 가둔 다음에 천년이 차기까지 기다려요. 그런 다음에 천년이 참에 사단을 풀어줍니다. 잠깐 미혹하라고. 그런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시면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고 밤낮토록 쉼이 없는 곳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미 알고 있죠. 내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거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불과 유황못으로 같이 끌어가고자 정말 혈안이 돼서 날마다 사람들을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만 관심 있는 것은 아니죠. 물론 믿는 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24절 하반절에 보시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택한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날마다 거하면 사단이 끝에는 지옥불로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날마다 사는 상황들을 막 살펴보죠.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으면 어떻게든 지옥불로 가려고 사단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시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전도할 때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전도하면 사단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방해거립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어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무언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려 할 때는 그에게 예수의 보혈을 뿌리십시오. 그리고 사단을 대적한 후에 그에게 전도하면 사단이 떠나간 후에 받으면 이제 복음의 광채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믿는 자든지 믿지 아니하는 자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불로 끌고 가려고 아주 노력하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중에서 사단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요. 마귀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부인한다고 해서 사단이 없어지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사단이 없어지거나 정말 떠나는 것은 아니죠. 마귀를 내버려 둔다고 해서 마귀가 나를 내버려 두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사단에 민감하셔야 돼요. 마귀에 민감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 안에서 날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단의 역사인가? 하나님의 역사인가? 날마다 민감하게 생각하면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귀는 속이는 것의 1인자입니다. 아주 교활하게 속이는 것의 1인자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알면서도 우리는 혈과 육과 날마다 싸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전에 장모님이 다니시던 교회에 갔었어요. 저기 은행동 교회에 은행시장에 있는 교회인데 그때 이제 막 제가 막 너무 불타고 있을 때죠.
와! 막, 주여! 막, 그렇다고 있을 텐데, 이제, 오예배 끝나고, 장모님, 무슨 예배가 있어서 참석했어요. 아주 정말 교회에서 신실하게 잘 보이려고 그러고, 그래도 사위니까, 이렇게 막 하려고 했죠. 교회 사람들 악수하고, 인사하고, 딱 나오는데, 이제 식사하러 가려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제 차를 얘기하면서, 네가 됐어? 그러는 거예요. 네가 됐어? 그러는 거예요. 그 네가 됐어의 그 말에 제가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여서 저도 모르게 은혜를 엄청 받고 나왔는데 바로 멱살을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앞에서 막 싸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무지했으면 예배를 그렇게 아침부터 오후 한 5시까지 예배 드린 거예요. 그래도 내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데 혈과 육과 싸우고 있는 저를 그때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저도 흥분했는지 휴대폰을 이렇게 윈도우 브러쉬 있죠? 이렇게 거기 위에 놓고 그냥 운전한 거예요. 앞에 제 핸드폰이 보이는 거예요. 안 잡아져요. 안 잡아져요. 밖에 있는 거예요. 흥분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한 후에 막 흥분해가지고 식사하러 가면서 물론 회개했지만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력은 우리가 말씀을 알면서도 이렇게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서 또한 순간적으로 눈이 가려워져서 우리가 마귀에게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를 때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힘듦이 있을 때 잠깐 멈춰 주셔야 돼요. 잠깐이라도 멈춰 주셔서 나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지.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특히 부부간에는 더 이렇게 하도 그래도 많이 붙어 있으니까 싸울 때가 많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부부랑 싸워가지고 남편이 막 열이 받아서 그냥 막 술 먹으러 가죠. 어디 막 놀러 갈 때도 있죠. 그러면 막 분노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싸우기도 해요. 그런 다음에 뭐 음주운전이나 어떤 폭행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사람을 막 끌고 와서 막 입을 벌려 술을 막 먹이고 그 다음에 막 운전대를 잡게 해서 막 음주운전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처음에 미혹하죠. 아내랑 싸우게 만들죠.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 건드려요. 그래서 막 싸우거나 음주운전에서 만약에 사람을 쳤다고 생각해봐요. 그 인생이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막 몸을 끌고 가서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미혹해서 그렇게 하게끔 행동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인생을 계속 나쁜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또 사단은 인내력이 너무 강해요. 아주 기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하고 막 사단을 쫓아내고 막 그럴 때는 사단이 거기에서 한이 있습니다. 한이 있다가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거나 정말 내 막 건강이 좀 안 좋아졌을 때 또 사업이 좀 안 될 때 뭐 부부간에 싸웠을 때 뭐 자식이 나를 막 괴롭힐 때 막 어디에 가서 사람이 나를 뭐 힘들게 뭐라 얘기했을 때 그때 딱 사단이 잡아버려요. 딱 미혹해버려요. 그래서 막 사단이 혈과 육의 싸움으로 막 우리를 인도하게 되지. 그러니까 한 달 전에 그 러시아의 그 비트코인, 그 암호화폐의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투자해라. 이렇게 투자하면 당신도 나처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렇게 한 투자자가 있었어요. 그 이름이 콘스탄틴 갈리치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한 달 전쯤에 자살했어요.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있던 사람인데 자신의 차가 람보르기니였어요. 아파트 한 채 가격의 차입니다. 근데 그 차에서 자기 머리에 자기가 총을 쏴서 자살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왜 자살했냐면 트럼프가 중국에게 큰 관세를 먹인다 그랬어요. 부과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루 만에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했어요. 그 사람이 잃은 돈이 3천만 달러, 약 하나로 425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그 사람이 잃은 다음에 소망이 없어진 거죠. 근데 거기에서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이렇게 헤쳐나가야 됩니다. 가르치던 사람이에요. 근데 본인이 그걸 딱 당하니까
살소만이 없어진 거죠. 그 없어진 것만 보고. 실제로 트럼프가 그렇게 관세 부과하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우리나라에 와서 잘 협의가 됐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폭락한 그 상태만 보고 바로 자신의 어떤 생명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그 자살은 현실 도피예요. 현실 도피. 아, 이런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이거 나 잊어버리고 싶어. 그러니까 자살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현실 도피라고 생각해서 하는 자들은 완전하게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현실 도피 하잖아요. 일이 잘 안 풀리고, 막 힘들고 그럴 때, 막 하루 종일 휴대폰만 보는 분들 계세요. 막 먹는 분이 계세요. 막 먹어요. 그 다음에 막 필요하지도 않는데 막 쇼핑을 해요. 그리고 현실 도피를 하면 무엇입니까? 서서히 나를 죽여가는 거예요. 뭐 술과 마약 이런 걸 통해서 자살은 아니지만 나를 조금씩 자살의 길로 이제 끌고 가는 것이죠. 아주 야금야금 사단이 그렇게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는 존재가 딱 두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그 다음에 사단. 뭐 한 명 더 추가되면 자기 자신이죠. 근데 자기 자신이 내 마음을 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단은 내 마음을 정확하게 압니다. 그러니까 욥기 3장 25절에 보시면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두려워하는 것을 정확하게 사단은 알죠. 완벽하게 알기 때문에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자녀랑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다고요. 근데 그런 두려운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현실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두려운 마음이 왔을 때 그 마음을 파쇄해야 돼요. 자,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거. 아멘. 그래서 그것을 파쇄하며 나갈 때 그 생각이 없어져야 돼요. 그것을 찾고 가지고 다니면 사단이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두려운 마음이 왔을 때, 이 두려운 마음이 사단한테 왔나? 하나님한테 왔나? 따질 필요가 없어요. 말씀에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준 겁니까? 사단이. 절대로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아멘. 또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권고하다는 말은 잘 돌봐주고 잘 살펴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어서 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내 안에 계속 있으면 발고리로 그 마음을 딱 잡아서 계속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시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시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두려운 마음이 오고 염려되는 마음이 오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낙심되는 마음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하지 않으면 사단이 승부하는 것입니다. 파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렇게 될 때 사단은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며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날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떤 지역적이나 사회적으로 악한 날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악한 날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뉴질랜드 같은 곳은 2013년도 8월에 동성애법이 통과가 됐대요. 뉴질랜드는. 그러니까 동성애의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뉴질랜드에서 사신 분들이 간증하신 걸 보면
그냥 한 5집 중에 한 집이 부모가 아빠, 부모가 엄마. 학교 가는데 아빠, 엄마. 한 명이 아빠고 한 명이 엄마예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동성애를 어떤 바라는 생각조차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마이크를 대고 이런 설교를 하면 저는 바로 끌려갑니다. 바로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아예 생각조차 못합니다. 그냥 동네 곳곳마다 동성애 부부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바로 뉴질랜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악한 날이 임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사회적으로 뉴질랜드에는 악한 날이 임한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악한 날이 임할 수 있죠. 그냥 하나님을 내가 온전하게 잘 쫓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내 일이 안 풀리지? 왜 이렇게 자녀들이 다치지? 환장하겠네. 어쩔 수가 없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 악한 자가 나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사단의 어떤 소행이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할 것이 없죠. 제가 뭔 일 당하면 사단이 했네? 내가 다치면 사단이 했네? 일이 안 풀리면 사단이 했어. 그러면 내가 회개할 것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할 때도 있고 사단이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운데 사단에게 우리를 더 강건해지라고 하나님이 붙이실 때도 있고 또한 우리가 잘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기 전에 사단이 계속 누른다. 뭔가 방해해서 어떤 일을 잘 안 풀리게 해서 하나님에게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떠나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적으로 사단이 우리에게 악한 날로 임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오늘의 마지막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디모데전서 6장 12절 상반절에 보시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한 후에 딱 서 있어야지. 어디 앞에 서 있어야 됩니까? 천국 문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넘어지고 사단에게 당해서 넘어지고 일어서지 못하면 우리가 엎드려진 후에 지옥문 앞에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게 모든 일을 행한 후, 온 인생을 다 산 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은 이제 다음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실패함으로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냥 그것을 묵상해서 사단에게 내 마음을 다 내어놓고 그냥 낙심돼서 일어서지 못하면 완전히 사단이 가장 옆에서 웃고 있습니다. 자, 잠언 24장 16절에 보시면 대적 우리는 7번 넘어진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넘어져요, 우리도.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죠.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힘들 때 있어요. 그런데 다시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함으로 힘을 얻어서 날마다 사단 마귀를 대적하며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세계와 싸우길 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며 정말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깨어서 사단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용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를 청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정말 혈과 육이 아니며 정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정말 사단과 날마다 대적하며 싸우며 나갈 때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으며 정말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힘과 능으로 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